죽일 죄가 없는 자의 죽음이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제 누가복음을 나누기 시작한 지가 이제 1년이 넘었어요. 이제 오랜 시간을 나눴죠. 물론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격주를 이렇게 보느라 좀 천천히 나누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거의 3분의 1은 넘게 보긴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부활주일 기간에 저희가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본 본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부분을 이제 기록한 본문을 읽었는데요. 오늘 저희가 나눈 본문의 다음 부분입니다. 지난 작년에 저희가 같이 보았는데 혹시 기억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이제 부활주일 일주 전이니까 저희가 또 이 같은 비슷한 본문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일주일 전은 이제 종려주일, 영어로 이제 팜 선데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 영어로는 이제 패션 위크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좀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나눴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본문을 좀 함께 읽어 내려가면서 이렇게 보고자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마음에 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함께 보게 되는 이제 본문을 이제 읽어 내려가는데 먼저 1절하고 2절 말씀 잠깐 같이 봅시다. 1절에서 2절 말씀 보시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이제 무리라고 하였는데요. 사실 무리라는 것은 이제 보면 여러분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중 그 무리들 가운데 보면 예수님을 배척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이렇게 모의한 그런 무리들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무리는 분명 이제 그런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이제 부정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도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이제 어큐즈하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가 왕, 나는 그리스도다 이런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물론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했을 때 그거를 부인하진 않으셨어요. 하지만 스스로가 사람들에게 직접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왕이다라고 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적은 있어요. 또 하나님과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이다라고 하신 적도 있고 또 독생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도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왕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시다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셨어요. 스스로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인간의 증언이 얼마나 이제 무지할 뿐만 아니라 교만하기 짝이 없는 거죠. 아니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사악함을 드러내는 거죠. 분별은 어떻게 하든지 저들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들을 이제 땅에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스스로가 왕이라고 했을 때는 굉장한 그런 반역죄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를 어큐즈해서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이들의 증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들의 증언은요, 오히려 저들 스스로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한 어떤 발언이기도 합니다. 스스로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아무도 모르면서 정말 예수님을 비난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요즘도 보면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러 스스로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여기고 그런 이단을 만들어가는 일도 있습니다. 사실 스스로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요, 저는 그렇게 봐요.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자체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무시하는 아주 교만한 발상이죠. 그러니 우리도 사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바로 알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이제 3절에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비록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왕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은 없지만은 빌라도의 질문에 부인은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래서 내가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빌라도의 입술을 통해서 그가 왕 되심을 증거케 하신 거죠. 그리고 이는 사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사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이제 주님께서는 보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이제 예언케 하실 때도 보면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파워포인트를 보겠는데요.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천사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건데,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영어로도 좀 보겠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He will be great and will be called the Son of the Most High. And the Lord God will give to him the throne of his father David. And he will reign over the house of Jacob forever. And of his kingdom there will be no end.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이렇게 예언케 하신 것이 결국 죽음에 이르러서 그것이 밝혀지는, 그러니까 빌라도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를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되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기억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 되신 분인 거죠. 물론 그가 사역하셨을 때는 스스로가 정말 세상의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지는 않으셨지만 이 빌라도의 증언을 통해서 또 이 천사의 그런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왕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왕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우리의 주님,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계속 보시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4절의 이 말씀 또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죄의 형벌로 십자가를 지시지만 정작 본인은 죄가 없으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거케 하시는 거죠. 저는요 성도님들이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좀 주목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죄가 없으신 분이죠. 자, 그리고 우리 5절에서 12절 말씀 좀 보겠는데요. 5절에서 12절 말씀 보면은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영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2주 전에 저희가 이제 9장의 말씀을 통해서 헤롯에 대해서 잠깐 나눴습니다. 근데 여기서 누가가 특별히 또 헤롯과 예수님과 이렇게 만나는 것을 이제 기록해 하는데요. 사실 이제 헤롯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 부분은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누가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로써 이 누가는 어떻게 보면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할트가 있는 사람이에요.
역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이제 역사적인 차원에서 기록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헤롯을 만난 것을. 그래서 이제 그 전에 9장에서 이미 벌써 헤롯을 언급하면서 헤롯이 얼마나 예수님을 이제 만나기를 원했는지를 언급했고, 이제 결국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5절 12절 말씀 이 부분은 사실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 그런 기록은 아니라는 거죠. 다만 그냥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보면 더러는 뭐 9절에 보면 이제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갈망해서 만났다 뭐 이런 데서 우리가 이제 가르침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좀 생각합니다. 우리 이제 13절에서 25절 제가 아까 함께 본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좀 읽어봅시다. 13절에서 25절 말씀 보면은 저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과연 나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시면서 좀 봐줬으면 합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17절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일단 이 본문을 보시면 혹시 좀 궁금한 것은 없습니까? 아마 17절이 왜 아무 말이 없지 하고 좀 궁금해하실 수도 있죠. 성경 말씀인데 보니까 9절은 있는데 막상 아무 글이 없다는 거예요. 17절이. 그럼 왜 그런지 뭐 전혀 궁금하진 않으세요? 만일 이제 궁금하지 않으시다면은 일단 이유는 이제 단 두 가지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성경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으시든지 첫 번째는 아니면은 관심은 있는데 내가 알 수 없는 그런 영역이니까 그냥 사역자에게 맡기겠다. 뭐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사실 두 번째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알 수 없는 영역이니까 사역자에게 맡기겠다 하는 그 의도 생각은 좋은데요. 사실 이게 보면 사역자를 통해서 가르침이 사실 올바른 가르침이 아닐 때는 우리에게는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전에는 뭐 이런 생각은 아마 그냥 넘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점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여기저기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라 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요즘에 좀 특히 우리가 많이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여기저기서 그냥 내가 그리스도라 이런 이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좀 더 바로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를 무시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바로 보는 것을 무시하게 되면은 이단의 가르침에도 사실 제대로 거르지 못하고 빠져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이제 2주 전에도 보았지만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고 주님을 바로 알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님들이 정말 성경에 대해서 최소한의 지식과 지혜는 있어야 된다고 좀 보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자 또 말씀 묵상을 권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 모두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바로 인식하고 바로 보아야 되는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깊게 가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제가 정말 간단하게 이제 권면하고 부탁드리는 것이 있어요. 늘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바로 볼 수 있을지.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말씀을 보실 때 기록된 내용에서, 그러니까 기록된 내용에서 말씀의 의미와 가르침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말씀의 내용을 무시한다든지 내용에서 벗어나서 다만 그냥 한두 구절을 통해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 한두 구절을 통해서 의미와 가르침을 찾으려는 그런 유형의 전함은 우리가 좀 피해야 되는 거고, 이 내용을 통해서 가르침을 보시려고 하면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귀한 가르침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17절이 이렇게 아예 없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면요. 이 17절이 없는 것과 이제 무슨 상관이 있냐면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한마디로 이 성경의 기록은요. 이게 틀림이 아니라 확실하고 정확하기를 바로 전해지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겁니다. 17절을 뺀 이유가 왜?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좀 정확히 전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17절의 경우는 이제 이렇게 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과거에는 이 성경을 그러니까 이 성경의 원본을 계속해서 카피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이제 거의 2000년 전에 얘기를 하는 건데 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성경을 카피하기 위해서는 뭐 복사본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프린터라든지 뭐 카피 머신을 통해서 금방 쉽게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는 이 성경을 보존하고 보급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손으로 카피를 했어요. 계속해서 손으로 카피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손으로 카피한 복사본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들이 한 2,000개가 넘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것 중에 보면은 뭐 어떤 거는 이제 이렇게 폴션만 남아 있고 어떤 거는 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게 하늘에서 갑자기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보급하기 위해서 옛날엔 계속해서 이것을 손으로 카피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카피를 하는 가운데 보면은 복사본 중에 이게 불확실하게 더해진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어떤 복사본은. 그러니까 이것을 비교하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좀 불확실하게 더해진 그런 부분들을, 그런 것들은 같이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17절 같은 경우는 다른 복사본에는 없는데 어느 복사본에 기록이 있으니까 여러 복사본에는 없는데 한두 복사본에는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사실 나중에 제외하게 됩니다. 17절은.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고 있냐면 우리가 보고 읽고 있는 이 말씀 한 구절이라도 바로 보고 그래서 말씀의 가르침이 올바르게 전해지길 바라고 있다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구절에 없는 것 아니면은 구절에 이렇게 브래켓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조금 좀 불확실한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좀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좀 그걸 이해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조금 더 우리가 좀 성경 말씀을 좀 바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희가 이제 13절에서 25절 본문을 제가 읽었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을 나누고 좀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이 본문의 가르침은요. 한마디로 인간의 죄로 인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인간의 죄로 인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신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신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보세요? 때로는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게 하였다 이런 얘기를 많이 얘기했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한때는 펼치면서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증오감과 어떤 그런 그들에 대한 어떤 그런 나쁜 인상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 엔티세미티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2차 대전 때 유대인의 대확살이 일어난 그런 잘못된,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너무나 비참한 그런 잔인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엔티세미티즘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합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관념이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이 신앙, 이 믿음이라는 그런 이유로 잔인한 일들까지 벌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십자군 전쟁도 그렇고.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늘 바로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근데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벌은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당하신 이유는요, 인간의 죄를 대신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를 스스로가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를 지셨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십자가의 형벌의 궁극적인 원인 하나를 좀 나눴으면 하는데요. 그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왜 지셨어야만 하는지 그 궁극적인 원인은 뭐냐면은 그것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죄, 인간의 사악함 때문인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간의 죄, 정말 사악함이 현저하게 드러나 보이는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빌라도 앞에 서서 예수님을 향해 그 외치는 저들의 그 주장, 그러니까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을 향해 지금 저들이 그 외치는 그런 주장, 어떻게 보면 저들이 잔인하기까지 한 굳이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심판자가 되려는 어떤 주관자가 되려는 그런 고함의 목소리를 여러분들께서 듣고 계시냐는 거예요. 사실 빌라도까지도 헤롯까지도 예수님의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의 권력으로 저들은 빌라도나 헤롯은요, 세상의 권력으로 충분히 저들은 누군가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진 이들입니다. 하물며 그런 이들까지도 예수님을 죄인으로 볼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빌라도는 보면은 4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15절에도 그러죠. 근데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22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했나라. 그래서 때려서 놓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15절 말씀 다시 보시면요.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면 헤롯도 그렇게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 도로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헤롯은 예수님을 업신여기면서 그를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이렇게 보낸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정말 빌라도도 헤롯까지도 예수님을 향해서 죄를 발견하지 못한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보면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형을 외치고 있다는 거죠.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한 이너스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죄를 뒤집어 쓰이고 십자가의 형벌까지 갖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이해가 되냐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무리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들이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엄청 애를 쓰는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신앙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겠다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죠.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외침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살인자를 살리겠다는 거죠. 살인자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형하라고까지 하면서 살인자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잔인한 주장을 지금 펼치는 이들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정말 스스로가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교만한 생각까지 갖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누굽니까? 과연 이런 이들이 누구냐는 거죠. 누가 이런 잔인하기까지 한 그런 생각에 정말 악함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이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과연 나는 달랐을까? 어떻게 여러분은 달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면 달랐을 거냐는 거죠. 아마도 예수님의 붙잡힘을 보고서 도망을 치지는 않을까. 아마 도망을 치지 않았으면 아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형벌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은 그 자리에서 함께 외치고 있지는 않았겠냐는 거죠. 만약에 나였으면,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도망을 치든지 아니면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 소리 없이 조용히 있든지 아니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정말 달랐을 것 같습니까? 사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제가 보는 아무도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게 죄에 가득한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린 모두 죄 가운데 살아가는, 스스로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다르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어야만 하는지 아시겠죠? 예수님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들만 우리가 뭐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어요.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정말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여러분이나 저같이 무슨 수를 쓰더라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정말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죄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죄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형벌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주님께서 감당하신 거죠. 그래서 이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은 별 다를 것이 없는 죄인이었다는 것. 정말 죄가 없는 일을 바라보면서 잔인하게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죽이라, 처참한 고통을 갖게 하라 하며 아마 외치던 그런 죄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를 인식하신다면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형벌이, 그의 희생이 얼마나 감사한지, 감격스러운지 이를 좀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우리가 조금만 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도 고통을 좀 경험해야겠다, 나도 좀 고난의 순간을 가졌다 이러지 마시고, 이번 고난 주간이니까 내가 좀 더 고통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도 좀 내가 더 고통스러운 순간을 가져야겠다 이러지 마시고,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처참한 그런 고통과 조롱, 죽기까지 감당하신 그 고난이면 충분해요. 사실 우리 죄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을 생각하시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요, 정말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하시는, 감격해 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